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에 나오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종료 주일일 텐데요. 여러분들 계신 그 자리에서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기도를 예배해 준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만드시고 저희들을 키우시고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좌로 우로 개인적인 것을 좋아하는 인간들의 습성 때문에 저희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시면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고난을 준비하는 귀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들 이 사순절 기간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며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사순절 기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저희들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저희들이 무엇을 하고 왔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매달려야 되는지 잘 알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이 기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듣는 중에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를 함께하는 중에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준비하는 고난의 그 길을 준비하는 귀한 사순절, 저희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잘 알지 못할지라도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요즘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꿈을 키우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궁금해하며 묻고 질문하는 우리 청소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위의 여건이 시끄럽고 떠드는 복잡한 분위기 속에서도 예배하는 중에 저희들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179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영상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고 함께 읽으면 됩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보고 함께 은혜 받는 모든 청년들, 학생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곳은 바로 길을 위해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해 보면 막상 어떻게 정의할지 또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란 말을 사전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이나 동물들이 지나가는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어떤 특별한 것,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나 사람이 지나가서 생겨난 공간이 곧 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공간이란 것이 없다가 사람이나 동물이 지나가게 되면 그곳에는 공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도 누군가 만들어간 삶의 흔적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 걸어야 할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의 모습을 따라 가야 우리가 갖는 길이 맞을까요?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삶의 흔적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귀한 청년들,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28절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 지도자였던 안나스와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데려가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다른 복음에 보면 가야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가야바의 이야기를 중복해서 다시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만 특별히 죄를 찾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스로 칭했던 신성 모독의 죄 그 하나만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쭉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아무리 이것을 가지고 찾아간도 로마 법정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판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신성 모독죄라는 것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할 만큼 중요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주님에 대하여 이는 행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려왔다라고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행악을 한 게 없죠. 악을 행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떻게 보면 죄인이 전혀 아닌 거죠. 여기 행악자라는 건 뭐냐? 그냥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행악자라는 건 바로 범죄자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범죄자라고 빌라도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해 범죄자라고 얘기하고 또한 이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써서 이 빌라도에게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지금 법대로 재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법으로 심판하고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형은 로마가 허락해야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 로마가 허락하지 않아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종교법에 관련돼서는 로마가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그것도 로마가 제한을 해야 되지만 그런 종교적인 부분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동요를 일으킬까 봐 종교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형에 대해서는 로마가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법에 허락을 받지 않아요. 이는 죽일 만한 사람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돌로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그러므로 로마법에서는 종교법으로 인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고 제약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면 굳이 빌라도에게 데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빌라도의 손을 빌렸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무리들이 함께 다니다 보니까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법에 해당해서 죽여야지만 자기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죽게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신경 썼느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것이 맞는 삶일까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것입니다. 정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백성들의 눈만 의식하여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죽이려 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악을 행하신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죠. 누구에게도 사랑으로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이런 지도자들의 마음에 대해 글로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비판하신 일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규탄하신 일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심판하신 일이 없는데도 그를 본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쳐서 치실 때 말씀을 잘 보면 채찍을 들고 사람을 치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상을 엎으신 것이지 사람을 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때도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모습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바로 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찔림이 있고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규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에 빛이 비칠 때 내 안에 죄가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칠 때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교회 나와 예배하지도 않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죠.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의 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눈일까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내 마음으로는 말씀을 다 거부하고 있고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만 하고 있지 않나,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겉으로만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유대인들을 지금 모습 볼 때 비판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의식하고 살아갈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귀한 학생들,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바로 빌라도죠. 이 29절의 말씀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봤는데 사람은 죄가 없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로 건네준 것을 다 알았습니다. 죄가 없고 예수님을 모아와도 재판할 것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지, 왜 자기들이 피를 묻히지 않고 자기에게 데려왔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가 의식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유대 지도자들인 거죠. 이 빌라도 총독은 지금 이곳을 다스릴 때 문제가 없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나지 않고 동요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억지로 부리는 이 일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보면 내 삶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그냥 방치한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억울한 자가 누명을 당하는데 이 빌라도는 그것을 눈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 못 오고 또한 삶이 힘들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손을 내밀어서 그들이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씩 이야기도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만 잘 드리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문제 없으면 돼, 이것이 바로 오늘 빌라도가 보여주는 무관심과 같은 거예요. 나에게 대수롭지 않은데 나만 영상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한 번이라도 안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아주 평화로운 일요일이었습니다. 태평양상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일본군 비행기 353대가 진주만을 향해 벌떼처럼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영화로 봤던 이 진주만 영화의 이야기예요. 진주만이 공격받기 1시간 전 2명의 미군 병사가 레이더에 이것을 포착한 다음에 바로 장교에게 즉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교는 그 레이더를 바라보면서 까맣게 채운 물체를 보고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적군의 비행기가 아니라 우리 군의 비행기일 거야. 이 사람의 지금 머릿속에 무엇만 가득했냐면 그날 저녁에 열릴 파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빨리 끝나고 파티하러 가야지. 병사들이 보고한 이 중요한 보고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관심하게 넘겨버린 거예요. 별일 있겠어. 이게 대단한 일일까. 그냥 우리 군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이지. 1시간 이후에는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진주만은 일본군 이 353대의 비행기를 통해 미군 3,000명의 사람이 죽게 되고 177대의 항공기가 파괴되며 수많은 배들이 침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자세히 본 다음에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 진주만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빌라도는 주님 재판에 무관심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무관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무관심이 있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에 향한 관심과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작은 자라도 시험 들면 찾아가신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는 교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번씩 얘기하면 됩니다. 잘 지내니? 지금 코로나인데 넌 몸이 어떠니? 그리고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영상으로 같이 한번 예배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우리 학생부 청년부에 더 뜨거운 사랑의 끈으로 묶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무관심한 빌라도, 그리고 자기만 잘 보이면 되고 남만 의식하고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이려는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까지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사람, 예수님 발에다가 손에다가 못을 박는 그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서도. 주님은 어떻게 보면 마음만 먹으면 이 말도 안 되는 이 재판과 모든 과정을 뒤엎을 수도 있었습니다. 붙잡히실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기만 하면 하늘의 군단의 전사가 내려와 모든 것을 다 파괴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없애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해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모든 사람이 들린 곳에 일시에 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피 흘리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영국 무대에 30년 동안 예수님의 역할을 맡은 안톤 레인지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어느 날 이 사람의 연극을 본 한 관객이 이 레인지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메고 있던 십자가 내가 한 번만 매보면 안 됩니까? 정말 너무나 기념을 삼아 한번 매보고 싶습니다. 그렇자 이 배우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와서 십자가를 지고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나 무거워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연극을 하는 소품이기 때문에 아마 모양만 있고 무겁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무거워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객이 땀을 닦고 결국 포기한 다음에 배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단지 연극일 뿐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사용합니까? 그러자 그 배우가 진지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제가 십자가의 무게를 느낄 수 없다면 이 역할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 나무의 무게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무게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들을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무관심하는 빌라도를 위해서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사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 그냥 나만 즐겁게 살면 된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라고 어떻게 보면 대충 예배드리고 끝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위해서도,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차가운 마음의 우리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 무게의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생각하고 나의 것 포기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십자가가 새겨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십자가가 묵상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교회를 들어와 예배드릴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마음 없고 차가운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말씀대로 살아야매도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서만 살고 1시간 예배드리면 다 됐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이 시간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모든 학생들, 청년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거룩한 척 꾸미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로 가득한데 겉모습만 꾸미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길 원하오니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 학생들, 아버지, 선생님들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묵묵히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이 주님을 통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부활주일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줘.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들어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종료주일에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들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더욱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더 나아가 그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이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평안들 하셨죠? 이번 주간은 설교에서 한 것처럼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받는 그 고난의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저희들은 무엇으로 예수님께 보답하는 고난을 한번 받아볼까 생각하면서 가장 쉬운 것을 하나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장 하기 쉽고 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부담스럽지 않게 밤 11시 이전에 한 주간 자봅시다. 밤 11시 이전에 우리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잠을 자봅시다. 또 두 번째, 아침에 7시 전에 한번 일어나 봅시다. 이거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면서 혹시 또 이걸 하면서 또 하나 더 해볼 수 있는 게 11시 자기 전에 바로 예수님, 나 이 시간에 잡니다. 하고 싶은 거 있지만 예수님 고난 생각하면서 잡니다. 아침에 7시에 일어나자마자 생각하는 게 예수님, 나 일찍 일어났지요.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귀한 고난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에 이제 생각하면서 밖에도 못 나가고 할 때 주위에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또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고난주간에 드리는 영상 중에 또 퀴즈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 받자마자 찾자마자 카톡 보내주시면 문상으로 대신합니다. 자, 한 주간 또 고난주간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잘 지내시는 우리 청소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고초경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